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저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젊은이 교회 청년으로 있다가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일본 카나자와라는 곳으로 파송을 받고 거기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카나자와가 어디냐라고 이제 좀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도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도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이시카와 현이라는 곳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경상도 뭐 이런 도를 현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있는 곳은 이시카와 현이고, 이시카와 현의 중심 도시가 카나자와라는 곳입니다. 저기 이 카나자와에서 옆쪽으로 쭉 동해 쪽으로 가면요, 저희 나라 강원도 가 나옵니다. 쭉 옆으로 가면. 그래서 제가 사역 초기에 너무 힘들고 그랬을 때 저희 집 앞에 바닷가가 있는데요. 바닷가에 가보면 한국에서 떠내려온 것만 같은 새우깡 봉지, 뭐 육개장, 컵라면 그 봉지가 이렇게 떠내려서 이렇게 해안가에 있는 걸 봅니다. 그거 보면서 잘하면 내가 헤엄쳐서 한국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잠깐 이제 저의 사역을 소개해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저의 사역 중에 첫 번째로는 무목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목교회라고 하면은 목사님이 안 계시고 성도님들만 계신 교회를 무목교회라고 하는데요. 일본에는 이제 성도님들이 고령이 되시고 목사님들도 고령이 되셔서 성도가 크리스찬의 인구가 지금은 0.03% 정도라고 합니다. 대부분 1%라고 말하는데 1%는 카톨릭 뭐 다 합치고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이름만 걸고 있는 성도들까지 다 합쳐서 1% 정도라고 말하고요.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0.03%, 30만에서 50만 정도가 크리스찬 인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에 가는 인원도 너무 적고, 그리고 또 고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목사님을 이어줄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없고 성도들만 있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저는
저는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역은 교회 연합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일본 교회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 교회 목사님들은 자기 성도들이 다른 교회와 어떤 연합하고 어떤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우리 성도가 저쪽 교회에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합사역 이런 거를 잘 하지 않으시려고 하는데, 저는 함께 모여서 전도하고 함께 기도합시다라는 마음으로 교회 연합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펠 위카라는 행사를 통해서 매년 한 20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일본에 있는 현지 교회에서 협동 사역자로서 예배 말씀 사역, 또 소그룹 모임 인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 사역들을 다 소개하기에는 오늘 너무 시간이 짧을 것 같아서 혹시 다음에 사역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때 더 자세히 여러분과 또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상당히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에서 설교해 본 적이 정말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 12년, 13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저는 한 12년 동안 계속 일본인만 대상으로 설교를 해와서 한국 분들이 어떻게 설교를 받아들일까, 한국 분들에게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러분께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일본에서 처음부터 안 되는 일본말로 설교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제 설교가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항상 짧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오늘 설교도 짧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5년이었습니다. 약 300년간 일본은 세국 정책과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단행하고 있었는데요. 1865년 일본 막부는 마침내 나가사키와 몇 군데 지역에서 외국과의 교역을 허용하고 또 외국인과 상주 외교관들에 한해서 종교 활동의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이로 인해서 나가사키 시에는 기독교 금지령 이후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프랑스에서 카톨릭 신부가 파견되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 프랑스 신부가 살고 있던 사택의 문을 밤에 누군가 이렇게 두드립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신부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신부의 눈앞에는 대여섯 명의 일본인 무리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프랑스 신부는 아직 일본말을 하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발음도 어눌하고 군데군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분명히 포르투갈어로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일본에는 철저한 탄압으로 크리스찬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되던 때였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박해는 역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잔혹하고 지독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발각되면 남자의 경우는 7대까지,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4대까지 추적해서 사람들하고 격리시키고 그 후손들을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5가정을 한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5가정 중에 한 명이라도 크리스찬이 나오면 이 5가정 모두는 다 사형, 이런 법을 집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철저하게 감시하는 문화가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해서 일본인들이 지금도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는 그 문화, 그 습성이 그때 생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으로 발견될 시에는 그 잡힌 사람들의 코와 귀를 잘라서 무덤을 군데군데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으로 발견된 사람들을 끌어다가 유배지에 데려가면서 일본의 최남단에서부터 북단까지 유배를 시키면서 끌고 가는데 사람들에게 저거 봐 크리스찬이 되면 저렇게 고생한다니까,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게 하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공포를 갖게 하는 정책을 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 속에서도 이 300년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후손에서 후손에게 신앙이 전수되어서 남아있던 크리스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신앙을 지키게 했을까? 이들은 어떤 복음을 과연 발견한 것일까? 지금도 박해가 계속되고 있는 지역인 북한, 중국, 또 중동이나 부탄 여러 가지 나라에서 그 가운데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신앙을 가지는 것으로 인해서 단 하나 유익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도 신앙을 지키며 그렇게 살고 있을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음 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발견한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25절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납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사람들이 이 질문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한참 찾았네요.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들의 마음의 정곡을 찌르는 대답을 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행위와 말씀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찾는 무리에게 너희는 내가 누군지 관심 없어. 너희의 이익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관심을 갖기보다는 나의 욕구, 나의 필요, 나의 만족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서의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선교사님,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맞지 않나요? 능력이 많으신 분, 전능하신 분, 그분에게 우리의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 문제 해결에 요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찾는 이유가 그것뿐이라면 그 결과는 심각해지고 맙니다. 그 결과는 예수 그님이 만약 나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애타게 찾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힘없는 죄인의 모습이 되자 예수님을 저주하며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할 거라고 생각했던 제자, 그리고 로마 식민지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자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모두 다 떠나갔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자신의 이익을 이루는 수단으로만 생각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철저히 종교를 실리 때문에, 자신의 이익 때문에 믿고 선택하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특성이 잘 나타나는 것이 일본의 전통 종교인 신도라는 것인데요. 일본에는 8천만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8천만의 신,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엌의 신이 있고, 화장실의 신도 있고, 오피스의 신도 있고,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핸드폰의 신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군데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놀라운 신은 뭐였냐면 야구의 신인데요. 여러분, 일본의 야구 선수 중에 이치로라고 아시나요? 야구를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그 이치로를 야구의 신으로 모시는 신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사에는 누가 가냐면 중고등학교 야구부 선수들이 야구를 잘하고 싶어요 하면서 그 이치로 신사를 모시는 그 신사에 가서 이렇게 비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의 신에게 가서 사업의 신을 모시고 있는 신사에 가서 빌고, 또 수험생들은 공부의 신을 모시고 있는 신사에 가서 빌고, 연애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연애의 신이 있는 곳에 가서 빌고,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8천만의 신을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종교적 특성을 보이는데요, 그것은 모든 종교를 한 사람이 다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은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신사에 그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신사에 데려가서 그 지역 신에게 지역 신이시여, 저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부터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20대가 넘고 30대 정도 됐을 때 이제 결혼하게 되면 그 결혼식은 어디서 하냐면 교회에서 합니다. 근데 교회가 엄청 크고 멋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실제로는 진짜 교회가 아니라 교회 모습으로 지어진 결혼식장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는 결혼 예식과 똑같습니다. 찬송가도 부르고 설교도 있고 결혼 서약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주례를 하는 사람들이 서양인들이 많이 아르바이트를 해요. 아시아 사람은 인기가 없습니다. 조금 코가 높고 좀 하얀색 피부의 서양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로 인기가 많은데, 너무 또 일본말을 잘하는 사람은 인기가 없어요. 어눌하게 해야 됩니다. 영어를 좀 쓰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좀 하는 사람들, God bless you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축복합니다 결혼식을 이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그렇게 교회에서 결혼 예배 형식으로 드립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50세, 60세, 70세가 돼서 이제 죽고 나면 그 장례식은 어떻게 치르냐면요, 일본의 불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일생 속에 세 가지 종교, 일본의 신도, 또 기독교, 불교가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제가 의외로 쉽게 일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좀 틀려요. 뭐냐면 저희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해왔던 어떤 가치관, 종교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처님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신도 믿고,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의 집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성도님 집에 갔을 때도 집에 불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불상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성도님이 하신 말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예수님도 신이 있는 분이니까 믿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 예수님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과 실리로 종교를 판단하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대로 그 종교가 더 이상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버리는 것도 빠르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심한 탄압을 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복음이 일본에 처음 전해졌을 때 선교사들을 통해서 서양 문물을 일본 정부는 받아들이고 싶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포교 활동을 자유롭게 열어줍니다. 그리고 많이 지원도 해줬어요. 그래서 일본에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특히 사무라이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 정부가 이제 서양에서 배울 만큼 배웠다라고 판단한 순간부터 일본의 태도는 돌변해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기독교를 배척하는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300년간 철저한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시대, 그리고 제가 지금 말했던 일본의 예를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또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분으로만 예수님을 찾는다면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의 이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도 쉽게 떠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오늘 본문 속에 사람들도 예수님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의 이익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인데요.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럼 나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어서 31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자신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 예수님 모세는 광야에서 떡을 줬는데 예수님이라면 그 떡보다 뭔가 더 큰 것을 주셔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어요? 뭔가 더 큰 것을 보여주세요. 결국 사람들은 또다시 자신의 이익을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나의 모습 또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회사를 경영을 너무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으로 경영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로 제가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연예계는 너무 세상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예계를 크리스찬으로서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연예계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유명해져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듯한 그런 표면적으로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또다시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을 자신의 만족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했는데요. 그때 대학생 때 저의 꿈은 무엇이었냐면, 멋진 스포츠카를, 선글라스 끼고 스포츠카를 타고 오픈카를 타고요, 강남대로 이렇게 달리는 것입니다. 강남대로 막 달리면서 저것도 내가 디자인한 건물이네, 이것도 내가 디자인한 건물이네, 이렇게 말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제 로망이 있었는데, 어떤 로망이 있었냐면, 한 손에는 이렇게 설계도를 이렇게 끼고, 그리고 한 손에는 커피 이렇게 테이크아웃해서 커피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면 네네네, 예, 김비서님, 네, 지금 가고 있어요. 5분이면 도착해요. 예, 지금 빨리 가고 있어요. 네, 예, 그건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네, 이게 제 로망이었어요. 뭔가 바쁘게, 뭔가 멋있게 이렇게 유명해지고 싶다. 그게 제 꿈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꿈이 뭐예요? 비전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했냐면, 저는 유명한 건축가가 돼서 미자립 교회를 무료로 디자인해주고 건축해주는 건축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을 보는 사람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교묘하게 저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서 이야기한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예수님께 요청드린 것은 제가 유명하게 되는 것, 나의 이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따라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목마름의 해소와 영생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채워도 끝이 없는 욕망, 이 욕심은 왜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인 목마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을 채워보고자, 다른 것들로 채워보고자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목마름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른 채 채워보려고 하는 것은 다 헛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가 용서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됩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셀이 없고 돈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허무함이 있었고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삭개오가 있는 마을에 온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혹시 이 허무함이 채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부르셨을 때, 그리고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삭개오가 처음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부당하게 얻은 것이 있다면 4배의 금액으로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욕망이 삭개오를 지배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부나 명예나 성공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 오셨고 그 목마름에 대한 생수를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인데요. 이 부분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성공과 물질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생이 끝나면 다음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이 생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 경험하고 다 가지고 싶어 합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여러분, 아끼면 똥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지금 해야 된다는 것, 지금. 다음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부활 후에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눈이 열린 사람은 영원의 관점에서 지금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자신의 삶에서 불을 쌓는 것보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일에 더 열심을 냅니다. 이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마름의 해소 그리고 영생,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기도, 또 이익을 위한 기도, 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사로만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 예수님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목마름의 해소와 영생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단 2문장으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죄로 인해 생겨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도시대, 일본의 에도시대에 핍박을 받았던 일본의 크리스찬, 중국, 인도, 북한, 또 이슬람권에서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고 있고 지금까지 그 신앙을 지켰을까? 바로 이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 이런 것들은 기대할 수도 없고 오히려 핍박과 비난과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날들 뿐이지만 그래도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채워지고 영원한 생명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 약속, 이 소망을 붙잡고 있었기에 그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도 시대 일본 크리스찬들이 핍박받은 그 상황을 영화로 표현한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는 침묵이라는 아마 제목으로 개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일본 정부에 발각돼서 포르투갈 신부와 함께 잡혀온 일본 성도들이 함께 잡혀온 포르투갈 신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신부님, 우리 죽으면 파라소에 간다고 하는데 진짠가요? 파라소는 일본말로 파라다이스입니다. 신부님, 저희 죽으면 파라다이스에 간다고 하는데 진짠가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성도가 또 질문합니다.
그럼 파라소에는 노역도 없고 무거운 세금도 없고 질병도 없고 굶주림도 없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신부님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성도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죽는 것이 더 나은 것이네요. 이 말을 하고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또 설교 강단에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문제 해결의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그것뿐이라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말하는 다른 종교, 철학과 예수님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그런 신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신사들은 텔레비전 광고도 해요. 연말 연시에 우리 신사로 와서 기도하세요. 우리 신사는 영빨이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CF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런 땅에서 선교사로 살고 있는 저는 일본 성도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힘들면 예수님께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부처가 예수로 이름만 바뀐 것 뿐이지, 사업과 번영의 신이 예수로 이름만 바꾼 것 뿐이지,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 동일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세상의 종교와 철학, 또 다른 것들이 말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그 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그게 뭘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일, 이 복음, 이것만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복음이 일본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일본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교회는 각 교회마다 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에 조그만 한 구역을 그 교회 이름으로 사놓고 그 교회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묘지 안에 낙고를 하는 그 교회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는 그 부활절 아침이 되면 그 교회 묘지에 가서 일본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아침에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함께 예배에 참석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자신의 부모님이 거기 묻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그 예배 때, 부활절 아침 예배 때는 그 묘지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 이 부활의 이야기, 우리는 지금 죽었지만 천국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다시 우리가 살아 이렇게 육체로 함께 만나고 안고 뛰어놀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의 눈이 빛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조용히 찾아와서 그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저에게 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일본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제3의 복음, 부활과 영생의 복음,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이자 또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은요, 주님, 제가 주님을 나의 문제의 해결사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와 그 기쁨이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에 대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죄사함의 그 은혜, 기쁨, 영생에 대한 눈이 열려 그것을 붙잡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3의 복음,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해결사로만, 우리의 모든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일을 위해서만 이렇게 이용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가지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방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듣는 선교지의 사람들의 입술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그 선교사님의 아버지 정말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가며 영원한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 붙잡고 나가는 자들이 되시고 아버지 선교사님이 전하는 복음으로 아버지 선교제 사람들이 아버지 예수 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열방과 민족을